디모데전후서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2장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라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또 익숙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막 온갖 학교들을 전전하고 또 그 외 여러 교회들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성경의 진리에 무지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제시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대주의에 관한 진리를 여러 차례 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자세히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을 알려줬냐, 우리가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전후 문맥은 어떤 게 나오냐,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이미 답을 안단 말이죠.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벌써 우리가 미래에 언제 부활할 건지를 아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바울 당대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제 그런 후예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성경에서 알려준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과 또 휴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울이 통치를 얘기했잖아요. 이 통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체계로 이 예언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세대주의적 원칙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거기 15절 펴져 있으면 보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내가,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 어떻게 알아? 올바로 나누라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66권을 그냥 뭉퉁그려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눠요? 올바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하라? 공부하라 이거죠. 공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 교환을 보세요. 본문은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과 원칙을 제시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올바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유래된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특히 세대주의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와 맥을 같이 한다고요? 전천년주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대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교계는 뭡니까? 전천년주의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계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전부. 그걸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란 말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용어가 마치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신생신학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참된 정통신학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 세대주의 한번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세대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대주의는 원래 오래전부터 있던 정통이 아니라 그냥 최근에 등장한 신생 신학이다. 이렇게 세대주의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란 용어가 그때 등장한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을 나누는 원칙은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바울 때부터 이미 바울이 가르치고 강조한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란 용어가 19세기에 나온 거지,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원칙은 이미 초기 시대부터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려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야, 그거는 신생 이단들이 쓰는 그런 신학을 갖다 붙이냐?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 매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세대주의는 맨 나중에 등장한 신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대주의의 원칙은 원래 바울이 먼저 제시했다라는 거죠. 예. 다만 학자들이 그 용어를 19세기에 처음 썼다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어는 나중에 등장했지만 사실 그 안에 원칙은 뭡니까?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성경에서 언급된 성경 해석 체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전천년주의 신앙은 초대 교부들, 또 당대의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표방했다라는 얘기죠. 즉, 옛날에 살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신학적인 용어는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다 믿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그들도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용어가 19세기에 등장했니, 뭐 현대 신학이니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곡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은 이미 바울 사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린 이 구절을 통해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 체계를 배운다 이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언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고 또 그분이 지상에 오시는 이 재림의 체계는 이 세대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 자, 거기 2장 18절을 보세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18절 보면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자, 보세요.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뒤엎고 있느니라 이거죠. 정상적인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아, 우린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 이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아니야. 야, 그걸 그대로 믿니?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뭐야? 뭐 부활이 없는 거네? 이미 다 끝났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뒤엎는 거예요. 바로 부활에 관한 이 거짓 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됐냐?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짬뽕을 시키고 사사로이 자기들 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리 교환에 거짓 교사들이 퍼뜨려 놓은 누룩이라는 게 뭐냐?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는 교리예요. 네. 말하자면 이들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거듭남. 야, 부활이라는 건 어떻게 몸이 뭐 다시 살아나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었지? 너 영이 살아났지? 거듭났지?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설사 문자적인 부활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이들은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즉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려고 다 일어나는 거. 그 부활은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자, 최후의 심판 때 있을 마지막 날의 부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부활인 거죠. 욥기 19장 25절 27절, 요한복음 11장 24절. 분명히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도 문자적으로 몸이 부활한다는 건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으려고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무천년주의 신앙의 그런 전신이 되는 이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니를 이전에 먼저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거고 지금 부활에 한 거는 영적인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이러한 주장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오리겐이 성경 변개 원흉이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 자가 이 무천년주의자의 기원이 되는 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물리적인 부활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그걸 이어봤냐? 어거스틴이 이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 교리의 화신이에요. 이 자가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리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네.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라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도 어떻습니까? 무천년주의 신앙을 표방하죠. 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는 학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무천년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 이거는 문자적인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거 그냥 상징적이다 이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냐면 천년왕국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이 부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기 싫은 거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 교리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부활을 문자적으로 안 믿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재림한다는 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게 아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만약 무천년주의가 옳다면 성도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부활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했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죽고 나중에 살아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약속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현재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장 10절과 13절을 분명히 보면은 부활을 해야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며요. 그러면 우린 현재 뭘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무천년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신학은 천년왕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통치를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통치한다. 이게 무천년주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줄기란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정치 권세를 행사해서 통치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통치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한다 했을 때는 그게 이 땅에서 실제 통치가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게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 천년왕국을 다 부정하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곧 뭔 거예요? 왕국 시대인 거예요. 교회가 곧 왕국이다. 교회가 곧 통치한다.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분명 통치란 말이 어머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통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도 상징이고 천년왕국은 지금 바로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들은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는 곧 그들이 천년왕국에서의 문자된 통치를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그렇게 부활과 천년왕국에서 유업이란 소망을 자기네 교인들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왕국 건설, 즉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게끔 하는 거죠. 교세 확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왜 오늘날 이 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막 여러 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들은 교회가 곧 뭔 거예요?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행해야 돼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단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세울 거야. 우리가 더 인정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네 교인들한테 자꾸 돈도 강탈하는 거예요. 헌금 빨리 내라. 많이 바쳐라. 이거죠. 더 교회를 크게 해줘야 된다. 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 그게 곧 그들에게는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다른 게 다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교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교단에서 시킨 대로만 따라가는 거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고, 어디 와야 된다면 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베드로서 2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냥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일을 해도 어때요?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상이 없죠. 왜? 천년왕국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어요? 없죠. 그냥 맹목적으로 노동력만 제공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교단의 노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갖다가 무슨 폄하시키고 이게 아니라 실상 뭐예요? 그들은 교단이 시킨 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괄호 6번 보십시오. 자,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 그럼 이것이 성경의 근거하면 맞냐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자,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부활 외에도 또 무슨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만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한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갔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이 일찍 와서 죽기 전에 딱 고쳐줬으면 될 텐데 이미 죽어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 누이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네 오라비는 그 전에 살아난다. 바로 지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이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아니다 이거죠. 죽어도 살아나겠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땠어요? 살렸잖아요. 결국 성도들의 부활은 뭡니까? 마지막 날보다 훨씬 전에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이렇게 예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도 어때요? 같은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냐면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미워했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가르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나사렛 누이들처럼 부활을 믿는다고요. 이들도 마지막 날의 부활을. 근데 바울은 뭘 가르친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이거 도저히 가만 놔둬서 안 되겠구나. 이거죠. 바로 무천년주의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에 살아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그거가 부활이 아니라 우리 영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거, 영이 살아난 거, 그게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한다는 점을 이게 성경은 이미 알려주고 있죠. 그게 언제 있을 일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미래 시점, 바로 공중재림 때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휴거될 때. 그게 고린도서 15장 52절부터 54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밑에 괄호 7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1000년은 앞서 부활하여 주 예수님과 똑같은 완벽한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000년 왕국 이전에 이미 성도들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해요? 1000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부활의 시간 간격은 최소한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1000년 전에 부활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1000년이 뭐니까요? 1000년은 왕국이니까. 성도들은 그 왕국에 동참을 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을 1000년 이전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1000년왕국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면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00년왕국에서 우리는 왕들로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다만 뭡니까? 통치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현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냥 통치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괄호 8번, 결국 무천년주의와는 달리 성경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미래 몸의 부활이 있을 것과 이거죠. 예. 휴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구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그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여기 17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애들이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휴거부터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성경 하나 잘못 해석하면요 다 무너지고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속된 말로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 그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바울이 디모데한테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라고 얘기했는지. 바울이 살던 그 당대에도 이 문자적인 부활에 관한 예언을 아예 믿지 못하게 거짓 교리를 퍼뜨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왜 생겼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 원칙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커져야 된다.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들은 휴거라는 걸 문자 그대로 안 믿고 부활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교환의 2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15절에는 분명한 원칙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아무 성경이나 다 갖다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신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은요 세대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나눈다는 원칙이 전제가 뭐냐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깔려 있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어때요?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요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영적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렇죠?
구약의 뭐 어떤 책이든 모두 상관없이 다 영적으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나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개혁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은 세대주의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은 틀렸기 때문에 그걸로 백날 나눠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해석해 본들 틀리니까. 자, 다시 이제 교환의 2번 보시면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죠. 자, 벌써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이게 여러분 영적이겠어요? 하늘로부터란 말을 왜 썼겠어요? 문자 그대로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언제요? 다가올 진노가 있기 전에.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앞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전천년주의가 옳구나. 전천년주의에 기이한 세대주의가 성경적 예언체계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은 특별히 신약교회 시대 성도들의 부활 직후에는 휴거가 뒤따를 것임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성도라도 결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뭐래요?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도록 정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괄호 2번 제가 그걸 설명한 거죠.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그런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려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이전에 휴거되고 부활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19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2장 19절에 하나님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대요? 확고히 서 있다는 거죠. 누가 무천년주의를 떠들어댄다 해서 하나님의 기초가 무너져요? 아니라는 거죠. 확고히 서 있다는 거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때요? 다 일일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요컨대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유업의 상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21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다면 자연스레 도달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전천년주의. 더 정확하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이 생의 일들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휴거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니까. 이 생의 욕망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장차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린 성경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세대주의 이 원칙 때문에 그렇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자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하라? 공부하라 이거죠. 세대적 진리를 따라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죠.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인생을 허비하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남는 거예요. 자, 괄호 1번은 거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공부는 하긴 하는데 거짓 교리로 공부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요? 무의미한 거죠. 무천년주의 공부해놓고 예수님 오는 게 아니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다, 이따위 소리 하면은 그거는 헛된 공부한 거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대열에 네가 동참하지 않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실력을 갖추려면,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디모데한테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떤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쪽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쪽수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쪽수에 위축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적지. 그러니까 저기 사람 많이 가지. 저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자, 그래서 괄호 3번은 뭐냐? 그냥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의 주석서나 뭐 강의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1절 14절에 나온 게 뭐냐?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을 읽고 완성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직접적 명령이에요. 예.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킹제임스 성경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피터 라크만 목사는 늘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침례교 교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적 교리라 했다. 여러분들 용어 주의해 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봉하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 침례교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경 침례교의 교리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 교리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성경 침례교의 교리예요? 아니죠. 천년왕국이 성경 침례교의 교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믿고 신봉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해석하며 올바로 나누는 세대주의적 체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전천년주의 신앙에 관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신앙은 19세기에 무슨 존 다비 이런 학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부터 해서 사도들, 교부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쫙 맥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하나의 도표인데 그건 맨 뒤에 보십시오. 자, 맨 뒤에 표를 보시면 오늘날 바로 이제 교계와 이 신학대학들 간에 아주 굉장히 논쟁이 분분한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 다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간략화한 것이. 자, 먼저 여러분 거기 무천년, 후천년을 보면 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뭐냐면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라 그러고 개신교회들은 자기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천년은 뭡니까? 천년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지금 이 땅의 교회 시대가 하고 왕국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이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왜 간섭하십니까?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냥. 그게 무천년 후천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왼위의 도표 무천년을 보세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들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땡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뭐다?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천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쭉 계속 가다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이 갈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겠죠?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후천년 보세요. 후천년은 그럴싸하게 표현하는데 다를 게 없어요. 자, 성령 강림했죠? 그 다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지구가 복음화가 된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화가 되면 어때요?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곧 왕국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이거죠.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카톨릭이 이 후천년주의를 표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교회 세우자. 빨리빨리 교회로 사람 데려와. 이거죠. 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나중에 이제 딱 언젠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의인과 악인이 갈린다. 이거예요. 그게 후천년이 되죠.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자,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두 전천년의 일단 공통점이 뭐냐? 일단은 휴거와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의 이 치명적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이스라엘 저리 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는 거예요?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곧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환란 들어가야지 이거예요. 그냥. 네. 환란 들어가서 어떤 거예요? 잘된 인간은 먼저 올라가고 좀 인생 개판으로 산 사람은 환란 때 고생 지지기 좀 하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기죽박죽이죠. 부활과 휴거 재림이 엉뚱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공통점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국에 동참한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이들은 이걸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예 배제되고 교회가 이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환란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맨 밑에 도표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정답이란 얘기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다음에 성령 강림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은 다음에 어때요? 먼저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휴거와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업의 소망에 동참하는 거고 이 땅의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상의 재림을 한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통치한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서 완전히 갈려지고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대로만 보면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면 이러한 도표대로 믿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필요한 게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나눠 공부해야겠구나.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